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요 인물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이 두 분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름도 비슷하고 그런데 잘 구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야 두 분에 대해서 헷갈릴 게 없고 잘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 두 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기 때문이고요. 또 두 분이 활동했던 시기도 겹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분이 함께 나와서 한꺼번에 연결돼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일을 가지고서 두 사람을 비교해가지고요. 엘리사하고 엘리야 이 두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분이 했던 일을 가지고 비교해보고 어떤 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분이 더 능력이 있는 선지자인지 그 우열을 가리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다루는 비중은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집니다. 이 엘리야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 공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일컬어서 모세 오경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세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모세에 비하면은 훨씬 나중에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적어도 5, 600년 이후에나 태어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늦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엘리야가 모세하고 더불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워낙 중요한 예언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도 이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한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분들이 예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 그에 비해서 비록 엘리야가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자신이 예언한 내용을 자신의 이름으로 책으로 기록해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대단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중요성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천국으로 곧장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죽지 않고 천국으로 곧장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에 있는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6세손이면서 홍수로 유명한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유일했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종종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 오경으로 불리는 율법서와 함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기록한 선지서가 구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가 구약 성경의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곧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열왕기 하 2장의 기사는요,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선지자 직분에서 은퇴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엘리야가 지금까지 감당해 왔었던 선지자의 직분을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본문의 기사까지요, 그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비교하자면은 감히 엘리야의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엘리사가 본문 9절에서 자신의 선생님은 그 대단한 엘리야에게 당돌하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소서. 감히 선생님 앞에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엘리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엘리사가 한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요, 기도할 때에는 엄청나고 큰 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걸 구해야만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부분은요, 본문의 엘리사가 무엇을 어떻게 구했는지 이것에 관한 겁니다.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본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렇게 정한 이유가 본문 2절과 4절, 6절에 이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이 엘리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지 알게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3차례 장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근거지였었던 길갈에서 출발해서 먼저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 엘리사는 매번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그분을 설득해서 기어코 얻어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만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아내를 맡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집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를 데리고 아가씨 집에 찾아가서 그쪽 부모님들하고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가서 뭐라고 했냐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겁니다. 싸워서 이길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누굴 이기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엘리사가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은요,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말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본문에서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엘리야 선지자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꼽을 수 있긴 합니다만 본문에서는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겨우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승천을 빼놓고 나면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장면이 뭘 꼽을 수 있는가 하면은 갈멜산 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혼 이야기, 이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이걸 증명해보자고 엘리야가 제안을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엘리야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형해 버렸습니다. 내용들 다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 기억하시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사람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었는데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먹이고 기르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가 하면은요, 11개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악랄한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이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제거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체포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또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해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만, 대단한 선지자죠. 그렇지만 그 천하의 엘리야도 이 이세벨의 명령에 얼른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찌감치 광야로 도망가서 몸을 숨기고서는 거기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이만하면 되었으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 무서운 이세벨한테 잡혀 죽기 전에 차라리 하나님이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이랬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의 상황까지 오게 되면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의 아들들인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이어서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때에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신의 선생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기에는 선생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을,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그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서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부르짖는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엘리사가 구한 게 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엄청나게 큰 것을 구해야 혹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라도, 또 다 들어주시지 않고 적당하게 응답하시더라도 그나마 작은 덩어리라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보다 2배나 더 큰 능력 받기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런 뜻도 아닙니다. 2배를 달라고, 여기서 2배를 달라고 하는 것은요, 엘리사 자신이 선생인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을 물려받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의 선지자 직분이 나한테 넘어오게 해달라, 그런 뜻이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남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장남이 이어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동시에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이 장남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인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할 수 있고, 또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다시 비가 오게도 했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가 하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계보를 이은 선지자가 된다는 거, 이거 탐낼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권한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엘리사가 원하고 있는 이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이 요구를 당시의 시대 상황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엘리사는 굉장히 위험한 걸 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인 엘리야는 평생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빌 정도였겠습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힘든 삶을 살았는데, 엘리야의 계보를 잇겠다고 그의 직분을 원하고 있는 엘리사는 이런 자신의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그 위험한 상황까지 다 함께 물려받겠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이긴 이후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처형하는 일, 850명을 엘리야 혼자 처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처형하는 일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광경을 갈멜산에서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850명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시면요,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만 전혀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부터 약 100여 년 뒤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인수인계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우두머리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구해보다가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는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서 말아버리는 우리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매번 엘리사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겁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엘리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옆에서 자꾸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예 그런 가능성을 처음부터 주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잘못된 생활이 우리한테 있다면 그 생활을 바로 잡아야지 되고요. 혹시 죄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과감하게 정리해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엘리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엘리사가 했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그 엘리사가 받은 그 큰 게 뭐냐, 이건데요.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갑절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부족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이 세상에서의 행복,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왜 아니냐 하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의 삶은 자동으로 평안해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평안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우리 삶에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성령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의 걸림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걸림돌을 사용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다듬고 자신의 삶을 컨트롤했는지 이거 느껴지십니까?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본문에서요, 엘리야의 대를 잇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에 엘리사의 삶은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 못지않은 대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편한 관계가 아니지만은요,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였음에도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나라의 군사 정보를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제공하는 그런 일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비밀을 알고 있는 엘리사라는 사실을 아람 왕이 알아서 붙잡으러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모두 포로로 잡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포로로 넘기는 일도 이 엘리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 자신을 지켜주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 이걸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환에게 제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는 일도 엘리사가 했었던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사람도 이 엘리사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스승인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단한 일을 본문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다듬어서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다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게 하고 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하더라도 그것에 유혹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스려 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셔서 세상의 어려움이 저희를 위협하더라도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로 서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